그러니까 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찬양이요. 원래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쓰신 시를 곡을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곡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온 건데 원래 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영어 가사가. 그래서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영어 가사 틀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보여주세요. 어떤 가사 내용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원곡이랑 굉장히 달라요. This is my Father's word, and to my listening ears, all nature sings, and round me rings the music of the spheres. This is my Father's world. I rest me in the thought of rocks and trees, of skies and seas, this and the wonders wrought. This is my Father's world. The birds their carols raise, the morning light, the lily white, declare their master's praise. This is my Father's word. He shines in all that's fair. In the rustling grass, I hear him pass. He speaks to me everywhere. This is my Father's word. Oh, let me never forget that though the wrong seems oh so strong, God is the ruler yet. This is my Father's word. The battle is not done. Jesus who died shall be satisfied, and earth and heaven be one. 'Cause I have a Father, and He is my Father. He reigns in power and in love. 'Cause I have a Father, my glorious Father, Creator, Master, King, my 가사 되게 아름답죠. 이게 곡을 만드신, 그러니까 작사를 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주 산책을 나가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세계를 제가 보러 다시 나갑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랑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목사님과 같은 인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거냐면 내 아버지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전쟁하러 가고 맨날 싸우러 가고 맨날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 날개와 그 그늘 아래 또 그 장막 아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이 사람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나 봐요. 근데 어떤 거가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 가사 그래요. 그러니까 This is my father's world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세상이야. 이 세상은 우리 아버지 세상, 우리 아버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요, 우리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우리 아버지가 나의 왕이신데 나만의 왕이 아니시고, 예수가 나만의 왕이 아니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 진짜 왕이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 가사가 저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가사가 너무 좋은데, 이 쓰신 분들 목사님이신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번역이 아니라 그 작사를 거의 하셨어요. 근데 그 가사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종종 악이 흉흉하게 막 날뛰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 악을 보고 실족해요. 마음이 어려워요.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을지라도 뭘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악이 막 득세를 해요. 막 정말 나쁜 짓 하고 우리는 열심히 40일 이 전도하고 또 말기참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다음 무단회를 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코딱지만큼 주시는 것 같고 저 나쁜 짓 하면서 막 이렇게 집멋대로 사는데 쟤는 막 복 받는 것 같아서 때로는 악인들이 막 득세하는 게 의인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부러워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 봐요. 저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저보다 더 기도 한 번 안 하면서 막 떵떵거리고 사는 놈들 보면 막 이게 제가 좀 이렇게 속이 좁아서 그런지 막 뒤틀리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좀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꼭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셔야만 할까? 내 삶의 왕으로 나를 가둬놓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만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예심 교회에만 계시고, 예수님은 성경 안에서만 계시고, 예수님은 항상 그냥 내가 원하는 그 자리 있잖아요. 내가 신앙이라고 일컫는 자리, 아니면 찬양이 불려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만 계시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이 세상이 누구의 세상이에요? 아버지의 세상이라고요. 이 세상 아버지 겁니다. 사장님, 그래서요, 우리가요, 기도도 하는 거고요.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데 기도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만큼 슬픈 게 없어요. 예? 최근에 좀 슬픈 일인데, 이건 그냥 예화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수중에 딱 5만 원이 있었어요. 이거 정말 귀하게 값지게 두 달 동안 모은 비상금을 딱 모아가지고 아들한테 선물을 사주겠다고 데려갔어요. 제가 지금도 왜 그런지 모르겠네. 데리고 왔는데 요즘 장난감이요 5만 원이 다 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이상하게 큰 것만 집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도를 했어요. 이렇게 10,000원짜리 보여주면서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아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65,000원짜리 계속 집더라고요. 아버지의 능력이 보소하는데 아들아, 이렇게 아들이 참 구하죠. 아빠 이건 어때요? 저희 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실제로.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아니야. 다 갖다 놔. 좀 이따 다시 갖고 오는데 72,000원짜리 갖고 왔어요. 아빠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아니야. 갖다 놔.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데 아들이 자꾸 구하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실랭이 하다가 그냥 슈퍼로 데려요, 슈퍼. 딱 들어갔는데, 슈퍼는요, 그냥 마음껏 마음껏 집어! 했더니, 애가 젤리를 갖다가 한 10개를 집어오더라고요. 그런데 2만 원이 안 넘어요. 당당하게 사줬어요. 더 필요한 거 없어? 그랬더니, 이거면 됐대. 그래서, 이건 됐어요. 그래, 알았어. 아버지가 능력이 되고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면 얼마든지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의 통치자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지금 눈앞에 보인 어떤 것들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실망하고 실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 여러분, 저는 그냥 이 찬양이 참 아름다워 생각하실 때마다 이 찬양도 되게 기념비적인 찬양이래요. 이렇게 찬송가에
이게 감탄사 같은 거 참 그렇다, 정말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런 말을 거의 안 쓰는데 최초로 한국 찬송가 만들 때 그렇게 번역했다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찬송가에 참 아름다워도 근데 그것도 생각하시면서 영어 찬양의 그 3절 가사들 있죠. 아기 때로는 흉흉하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파도가 막 집어삼킬 듯이 왔다 갔다 해도 결국엔 그 파도가 우리를 덮치지 못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넘길지라도 어떻게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희 어릴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딱 주먹 다짐을 한번 싸워봤는데 제가 약간 독한 끼가 있잖아요. 7.8기 뭐 그런 거예요. 얘랑 나랑 싸우면은 제가 질 걸 제가 알아요. 왜냐면 일단 견적이 나왔어요. 쟤랑 싸우면 뒤지게 맞겠는데 근데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한 2대 맞고 한 2대 맞으니까 이제 이렇게 별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맞으면 별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뺑글뺑글 돌잖아요. 그 가짜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맞으니까 눈탱이 맞으니까 바로 이렇게 돌더라고요. 맞고 나서 쓰러졌는데 이러고 쓰러지면 너무 자존심 상해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덤벼! 했더니 그래가지고 한 대도 못 때리고 또 두드려 맞고 또 쓰러졌어요. 다시 또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한 3번 일어나니까 얘가 하는 말이 야 그만 좀 일어나. 그만 일어나. 내가 졌다고 할게. 아니 한 대만 맞아요. 너. 나 지금 너한테 100대 맞은 것 같은데 딱 한 대만 맞아. 그래 한 대 맞아줄 테니까 그만하자고. 이렇게 한 대 때렸어요. 그 제 마지막 그 인생에서 마지막 주먹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맞는 게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싸우지 않았는데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고 안 쓰러지는 사람 있잖아요. 한 번도 그 성공을 했다가 놓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사람은 실패했는데 또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이 좀비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분명히 죽었는데 죽었다 생각했는데 일어나가지고 또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무덤에서 기어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 무덤에서 기어 나오는 사람인데 이건 좀 이게 조금 이제 표현을 과격하게 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에서 기어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 따라간다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자.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막 죽었는데 막 죽음 이겨버리고 다시 막 나와요. 분명히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이 사람은 끝났어. 세상에서 진단하는 게 이 사람 끝났어. 이 사람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이 사람 소망이 없어. 가지고 왜 뭐라고 하죠? 그거 망부 이천 그런 데잖아요. 망해서 부천 가고 이혼하면 인천 가고 그런 얘기 했다가 지금 난리 났었잖아요. 맞나요? 아무튼 그런 얘기 있었대요. 아주 아무튼 원종동은요.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왕년에 있던 사람들만 다 있습니다. 여기 원종동은 왕년이 없으신 분들은 살 수가 없어요. 받아주질 않아요, 동네에서. 저기 주민센터 가실 때 왕년을 갖다 쓰셔야 돼요. 왕년에 내가 잘 나갔어. 이렇게 쓰셔야지 원정동은 받아줘요. 안 그러면 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땅은 아주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막 전도하러 다니시면요, 어르신들은 다 왕년에 정말 막 다 유명한 쟁쟁하신 분들만 다 얼마나 왕년들이 있으신지. 근데 그래서 있잖아요. 옛날 왕년 생각하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다시 쓰자. 네 인생 다시 쓰자. 너 왕년 내가 다시 써줄게. 우리 왕년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 왕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인생 쓰는 거예요. 이것만큼 대단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4장에서 처음에 24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고. 왜요? 항상 그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 중에 구원론적인 믿음이 있어요. 구원론적인 믿음이 있고 종말론적인 믿음이 있어요.
자, 두 가지 다 중요해요. 두 가지 중요한데 구원론은 뭐냐면, 자, 구원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에 힘입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게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은 뭐예요? 최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하나님이 끝을 내시고 판단하실 건데 그때까지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종말론이에요. 그러면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국 교회가 다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냐면 구원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천당 부신지옥, 예수 천당 부신지옥 그 얘기 해가지고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다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종말론이 없어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의 부재라고 해가지고 종말론이 없으니까 뭐냐면 심판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믿었으니까 끝이에요. 이거 맨날 이런 사람들 집단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구원파라고 불러요. 두려워하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난 끝이야. 내 인생 끝났어. 그래서 빨리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그건 뭐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 그 사람들 중에 일부러 나는 이미 천상계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날에도 구원파 같은 사람이 있는데 믿음을요 다 어떻게 하냐면 구원파처럼 믿어요. 종말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심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 세상 그러니까 이미 천국 가는 딱지는 따놨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물어보면 다 천국 갈 수 있대요. 그래놓고 오늘 하루의 삶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해요. 종말론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최후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삶의 고백이 있는 게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것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요, 그냥 단순하게 뭐 이게 간단하게 물이라는 그 단일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물도 혼합물이잖아요. 그죠? H2O잖아요. 수소랑 산소랑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 똑같이 믿음이라는 것도요.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구원적인 믿음이 있고 종말적인 믿음이 있고 다 그 믿음을 포함해야 되는데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몸에 요즘에 좋은 게 뭐가 있죠? 그 카카오 닙스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사 먹고 또 뭐 있습니까? 뭐 병아리 콩도 뭐 이렇게 몸에 좋으신 거 막 드시는 거 있잖아요. 좀 슈퍼푸드라고 해가지고 막 드시는 거. 그게 몸에 되게 좋대요. 그쵸? 가지고 맨날 카카오 닙스만 하루 3끼 맨날 먹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먹어보세요. 죽는 거죠.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그러니까 성경 66권이요. 얼마나 그 골고루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그걸 갖다가 다 되게 일률적으로 구원만 얘기하고 또 뭐 종말만 얘기하고 그거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항상 끝에 계신 하나님께서 판단자이신 것과 지금 당장 눈앞의 사건과 그 사건이 나타낸 효과들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일을 갖다가 그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사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좀 봐라라는 얘기할 때는 뭐냐면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에 몰두해가지고 이것만 보이니까 이거 아니면 뭐 죽게 생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생이 다 망한 것 같고 돈 없어지니까 죽은 것 같고 건강 없어지니까 죽는 것 같고 자녀 잘못되니까 죽은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로 막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뭐냐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너를 어떻게 만드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말을 거시고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신대요. 그래서 때로는 문제나 고난이,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나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안 와요. 얼마나 우리가 죄인입니까? 그래서요 좀 잘 먹고 잘 살고 괜찮으면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을 안 찾는다니까요. 문제를 항상 일으키지. 그런데 언제쯤 하나님 찾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가 가렸던 수많은 기름때와 같은 이렇게 우리 앞을 가로막았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다 정리되고 돈도 정리가 되고. 인맥도 정리가 되고 다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뭐가 보인다고 비로소요? 하늘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특별히 잠언을 계속해서 쓰라 통삼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좀 이렇게 잘 녹여져 가지고 풍부하게 흘러 넘치게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잠언 쓰라 통삼을 이렇게 같이 연구하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 뒤를 쫓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봤잖아요. 세상은 계속해서 흉흉하고 요동치고 때로는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라도 그것들을 누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예수께서 승리하셔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겨버리신다니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거 되게 미련해 보일 겁니다. 이미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일 거야. 그런데 이것으로만 구원이 있고 이것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3일 그 기도회에 모이신 사람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가 있고 예수가 있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바라볼 때에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해내신 여러분 되시기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게 그래요. 우리 잠언 24장 3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라고 했어요. 집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은 인생을 갖다가 상징하는데 그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봤더니 어떻게 세워야 돼요? 잠언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요. 자, 한번 보시죠. 한번 띄워주세요. 잠언 3장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은 24장 3절에다가 잠언 3장 19절을 가로로 한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잠언 3장 19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그 상태에서 24장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그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은요,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독립적으로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비나이다 해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더 말하자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더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지혜와 명철로 이 세상을 만드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지으시고 털을 놓으시고 땅을 갖다 만드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떻게 해요? 지혜와 명철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니까 그 방들이 어떻게 된대요? 4절 또 한번 읽어보죠. 4절입니다. 시작. 또 방들은 아멘. 예.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그냥 단지 그냥 이렇게 눈, 코, 입 달려 있고 팔다리 있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그 안에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라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공급되어질 때, 다른 말로 지혜, 명철, 지식, 그다음에 뭡니까? 지식, 지혜, 명철, 지식을 갖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댔어요? 두 글자로 줄이면? 그게 뭐죠? 공급받는 거.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거. 정의. 그렇죠, 정의. 정의를 공급받고, 그 다음에 그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공의로운 삶을 사는데 그게 괴롭고 힘들고 너무 어렵고가 아니라 그 삶이 우리에게 너무 잘 맞아서,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원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제대로 살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고 마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선 여러분, 그러니까 정의 공급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그렇게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로적인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그러면 천국 가려고요. 그럼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왜 만드셨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만 그래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꽃이라는 존재가 언제 그렇게 귀중하고 그 아름답게 쓰임받습니까?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의 손에 들려가지고 그 가치로 이렇게 뭐 들에 있는 풀 같은 거, 꽃 같은 것도 따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자가 무릎 꿇고 여자한테 사랑 고백할 때 쓰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존귀한 가치가 생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자기 쓰임이 있다니까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제대로 이뤄낼 때 그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때로는 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바울과 같은 삶도 있잖아요. 뭐 40대에서 한 대 가만 매를 맞고 인생에서 풍파도 겪고 또 이렇게 난파도 당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그 인생이 뭐가 행복해 하지만 근데 우리가 그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존경이 들고 또 한편에 어떤 거예요? 부럽죠. 제대로 살고 있구나. 왜 그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그 마땅한 곳에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 지금 40일 도전하시면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만 보면은 얼마나 참 감사가 나오는지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도 카톡 보면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아 진짜로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제대로 살고 계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저 언제죠? 어젠가 그젠가 막 비 왔잖아요. 갑자기 날씨가 막 그래서 제가 황태희 간사한테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나 보다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라고. 날씨가 막 깜깜해졌잖아요. 막 2시 전도팀이 저도 궁금했어요. 조수님 나가려나? 또 나가셨더라고요. 대단하신 분들이. 그 쓰임에 맞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잠언에서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 눈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눈에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저희가 착각해요. 그래서 기도도 얼마나 맘껏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좋은 것만 구하잖아요. 막 하나님, 저는 막 지금 저한테 기도하려면 하나님한테 주님 저 지금 콜라를요 여기 한 면에 박스로 채워주시고 이쪽엔 쪼리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 쪼리퐁으로 저기 숲을 만들고 콜라로 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할까 하나님. 저 좋은 거는. 그럼 당장에 이제 김은혜 목사님 저를 잡으러 오시겠죠. 제가 좋은 거, 내가 좋은 거. 이 판단이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좋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갖다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얼마나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못 구할지라도 그것을 바꿔주신대요. 잘못 막 열심히 구하는데 그 기도의 방향이 점점점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세상 만물을 갖다가 결국에는 심판하실 일은 하나님이셔. 하나님 다스리시고 계셔. 하나님 통치하고 계셔. 이 고백이요. 그러니까 이 삶의 고백이 항상 머릿속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2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그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 첫 번째 뭐예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세요?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딜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저희 그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보는 내가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어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중심. 네, 저를 너무 거룩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예뻐서 했어, 예뻐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그때 이렇게 신학생이고 목사님인데 뭔가 이렇게 영적인 걸 보고 난 그런 거 없어. 난 하나님이 아니야. 난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내가 숨길 수 없다니까요. 그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뭐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뭐 현란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중심을 판단하시는 분, 마음을 저울질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걸 갖고 있는 이 지금 12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갖다가 심장에 딱 받고 사는 사람들 갖다가 어떤 사람들이란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요. 근데 그게 지금 한국교회에 너무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없어서 한국교회가 망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감히 뭐 이렇게 교회 재산을 갖다 이렇게 나쁘게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감히 나쁜 일을 갖다가 서슴없이 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그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일단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났어라는 착각 가운데 사니까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는 신앙이요, 우리한테 그냥 막연히 두려움만 주는 게 아니라요, 어떻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해도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신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수하시는 여호와 돼 있잖아요. 그게 말이 한문으로 너무 어렵게 써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복수해 주신대요. 보수한다는 말은요, 저는 항상 그 말 들으면 하나님 그 보수공사 이렇게 하시나, 물 세고 우리 하나님은 차명근 집사님 같은 분이야, 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복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다 복수하신대요. 그래서 성경에 그 유명한 얘기를 갖다가 떼가지고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뭐래요? 복수는 나의 것이다 라는 얘기가 누구 말씀이에요? 나의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최종 판단자가 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억울한 일 당하고 세상 사실 때 조금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서, 심지어 어떤 상태예요?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운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최종 판단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무서운 말씀이 또 있어요.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요. 16절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16절. 어떻대요? 자, 여기 7번은요, 진짜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이 아니라 완전히 완벽하게 넘어질지라도, 진짜 완벽하게 넘어졌다는 뭐예요? 2, 3, 2생 끝났어. 그러니까 사망 선고를 하는 거예요. 2, 3, 2생은 더 이상 아무 가치도 없고 무가치하고 2, 3, 2생 끝났어. 더 이상 아무 의미 없어. 라는 얘기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일으켜 세워 주신대요. 이거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 좋은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정의를 공급해 주셨을 때 공의로운 삶을 계속 나타내면 그 마지막 판단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세상에서 몇 번 넘어져요? 7번 넘어지고 완벽하게 넘어지고 완전히 자빠질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대요. 이 고백이 오늘 시편 우리 잠언 24장의 고백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딱 끝나면요, 믿음 좋고 딱 끝나는데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우리도 어디죠? 예수님 똑같이 하시는데, 주님 가르치는 기도한 다음에 뭐가 나와요? 행위에 대해서 나오죠. 액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액션이 나와요, 실제로. 자, 23절부터 24장이요. 23절부터 34절까지가 행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그걸 다 읽으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30절부터 3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죠. 자, 24장 3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했어요. 지적 동의를 다 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다 바뀌셨어. 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돼. 그래. 그렇게 믿음 받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자. 오늘 여기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다 동의하시고,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해 드릴 때에 혹시 막 저건 나 정말 동의 안 되는데 나 집에 가서 저렇게 안 살래라고 하시는 게 한도 없죠. 옳은 말 하죠. 동의가 잘 안 되십니까? 걱정되네요, 갑자기. 그 동의가 되잖아요. 아, 그래, 맞아. 저 말 좋은 말이야. 저 목사님 참 좋은 얘기 해주시네. 적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기록도 해가지고 막 중요한 부분 체크도 하고 다 했어요.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야 돼요? 행동이요. 삶이 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동의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렇게 살고 그렇게 맞아. 그래, 그거 내일부터 해야지. 그래서 오늘 아까 점심 때도 우리끼리 그 교육자들끼리 얘기했는데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한대요?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열심히 먹었어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니까. 그럼 또 내일이 오면 뭐라고 또 얘기할까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야. 평생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삶이 전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실 삶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삶을 갖다 살아보려고 계획을 쭉 세우고 잘 적어놓고 계획서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 거예요. 언제부터요? 내일부터 이렇게 할게요.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봤는데 내가 어째 이런 짓을 했네. 극적극적하고 그 다음날도 하나님 오늘은 못 지켰지만 반드시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네가 잘 깨달았으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의를 공급받았으면 공의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은요. 저 잠언이 너무 고통스러운 게 읽으면 읽을수록 정의를 공급받은 사람들은 공의를 드러내야 돼요. 삶이 안 바뀌면 잘못된 거예요. 그럼 20년, 30년 동안 말씀 열심히 듣고 또 심지어 말씀 연구도 해요. 너무 잘해요. 달달달 외우고 있고 몇 장 몇 절에 뭐 있고 무슨 뭐 있고 다 지식적으로는 엄청난데 왜 삶이 안 변할까? 내일부터 하기 때문에. 오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지식이 들어갔으면 그 지혜에 맞게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없는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본 적 어때요? 가시덤불이 뭐 덮여 있고 지면이 거친 풀로 덮여 있고,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돌담이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 내 삶에서 치워야 되는 것들, 없애야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부터 달라져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들을 갖다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삶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 듣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 목사가 정말 재밌고 좋은 얘기 참 쉽게 설명해주고 참 좋다. 다음 주에도 또 들었으면 좋겠다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다시 왔는데 또 너무 새로운 생경한 새 말씀 또 전해주는 거죠. 그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돌담이 무너진 상태로 그냥 두고 있고 여전히 그 가시덤불이 굴러다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액션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움직이지 않아.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한번 움직여보세요. 아니, 주를 따라가려고 하는 시도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결단하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여러분을 다 아프리카 선교사를 부르지 않으셨다니까요. 여러분을 다 북한 가서 순교하라고 안 하셨어요. 내 삶에서 작은 부분이 변화되어야 된다니까요. 실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걸음 떼시라고요. 대단한 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일. 그러니까 우리 고사님처럼 천에 작정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다 무서워 막. 아니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하루의 삶이 내게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잠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교훈이 이렇습니다. 네가 지식적으로 잘 깨닫고 잘 알았으면 액션해. 그 걸음이 되게 작은 걸음일지라도 그 작은 걸음을 통해서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걸 드려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물고기가 2마리밖에 없고요. 보리떡은 5개밖에 없어요. 그건요 성인이 먹는 음식의 양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의 양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 하지만 그것을 7,000명, 5,000명을 먹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거룩한 손에 의지하셔서 오늘 하루 작은 것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엄청난 소용돌이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작은 한 걸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